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사역이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 훈련의 그 1단계가 끝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가 끝났으면 뭐가 시작됩니까? 2단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굳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목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요 되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되게 심오한 질문인 거지, 이게 우리가 하면 참 어렵다 보다 나쁘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정세현 전사님하고 이석표 전사님한테 주일날 모아놓고 오늘 내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세현 전사님이나 이석표 전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진짜 이상했어요. 뭐 논리도 없고 뭐 웃기지도 않는데 막 혼자 웃으시고 막 성경적 해석도 이상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온갖 좋은 이야기들을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뭐 은혜스러웠고, 뭐 재밌었고, 뭐 어떤 부분은 뭐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마 이 온갖 수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물어봅니다. 부교육자들한테 저 설교 어땠냐, 뭐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차라리 다른 어떤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해줄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더라도 부교육자들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사장님이고 직원이어서 이게 아니라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물어보는 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하죠. 뭐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 누구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대답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옛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 여러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 제자들에게 귀에 달달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야 이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딩동댕, 정답인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답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이에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몰라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이신 줄 모릅니다.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릅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언들, 아니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에게는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훈련 2단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자훈련 1단계, 2단계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훈련의 양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도하셨지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나타내셨고 권세 있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고 또 이 제자들도 얼마나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이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야. 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세요?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1단계가 지나고 제자훈련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2단계부터는 뭘 배워요? 고난을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거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도 배워지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명을 주시기까지 이 훈련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앞에 부분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이 뒤에 부분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신나는 일, 행복한 일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십자가의 무게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감수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각오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걸 똑같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려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다른 걸 못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하거나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되면, 아니, 목숨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좀 시간을 써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저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언제나 기쁨과 이런 충만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손해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싫잖아요. 부담스럽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것만 주실 수 있었지만 고난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래서 제자 훈련이 새롭게 2단계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 훈련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고대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함께 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도 십자가도 목숨을 잃는 것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일, 고난을 당하는 일, 손해를 보는 일,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